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까지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말할 수 없는 채찍질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제 본문을 원래 21장 다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21장을 다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언제 무너졌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뭐냐 했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이 믿음이 무너져서 꼬꾸라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신 것이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왜요? 제자들부터 먼저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스타트가 바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경험이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닥쳐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수도 있고, 직면할 때도 있고, 앞으로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21장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요. 20장 후반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을 먼저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부활했어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똑같이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지금 21장에 누구를 만나시는가?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만나셨을까? 베드로를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세워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생선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그가 다 3번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다 내팽개쳤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제자가 누군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동굴로 새벽에 동굴로 찾아간 거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무덤가로 가가지고 그 안을 먼저 확인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왜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는 다 뿔뿔 흩어졌는데 끝까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간 거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만찬 가운데 야, 너희들 날 다 떠날 거야. 나를 이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자 중에 나를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까지 같이 가겠다 이랬거든요. 죽는 그 자리까지 난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혈기를 부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닭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자신만만했는데 마지막까지 갔어요.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들이 야, 너 저기 있는 사람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 3번 부인하죠. 그랬더니 이 행동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요?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21장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 나 자신에게 대한 실망,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성이 있어요. 사람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그래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갔죠. 자, 이제부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날이 셀 때쯤에 예수님께 저 먼 발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 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밤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 했더니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그 형제들을 불러서 배 2대가 그 그물을 끌어올렸죠. 지금 장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면 그대로인데 베드로는 몰라요. 근데 눈치 빠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니 주님이시라.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 당사자는 주님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아직도. 왜요? 그의 눈은 멀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죄의식에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혹시 주님이신가? 근데 요한은 그 즉시 알았어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야, 이거는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것을 알아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의 얘기를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전 여기서 베드로의 용기가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온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그는 뛰어내려서 주님의 발 앞으로 가죠.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선 이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은 30냥이 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그 모든 죄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한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 앞으로 뛰어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뛰어갔어요. 죄의식을 느꼈죠. 죄책감을 느꼈죠. 근데 주님이 앞에 계실 때 뛰어갔어요. 자기의 발로 찾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내 앞에 오셨을 때 나는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죄의식을 느꼈는데 은 30냥을 던져놓고 자신의 목을 메고 죽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작가적 상상을 이렇게 펼치면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룟 유다가 주님 앞으로 달려갔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실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죠. 죄의식을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그 행동이 후회됨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끊죠.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그 죄의식과 죄책감과 후회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에 오셨을 때 그는 달려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과 지금 21장의 모습과 이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부분이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힘들게 끌고 육지로 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께 얘기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장면은 뭐죠? 베드로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와 좌절을 느낀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왔더니 먹을 것이 예수님이 손수 준비한 먹을 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밤새 그물을 했어요. 배고프죠. 육적으로 배고프죠. 영적으로도 배고프죠.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기서 보면 그물이 엄청나게 많이 막 잡혔어요.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가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찾아낸 건데 독특한 장면이 보여요. 어떤 장면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랑 먹을 걸 준비하고 야, 니네 와서 조반을 먹어. 아침을 좀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라고 하세요.
야,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봐. 같이 구할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서 먹어라고 했는데 야, 니네가 지금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원하세요. 지금 이 장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와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거를. 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어요.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맞죠? 아닌가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너 손 들고 있어봐. 내가 이거 갈릴 거야. 그래서 갈랐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갔죠. 홍해를 가르는 은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찬 요단강을. 그래서 무릎 정도, 허리춤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물이 갈라져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이라는 것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돌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기셔서 돌판을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막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막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십계명 그 돌판을 2개를 던져버리죠. 그리고는 돌판을 깨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깨먹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야, 너 다시 올라와. 내가 너한테 다시 계명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두 번째 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 거기다 내 써줄게. 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무거운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그 두 번째는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신데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왜? 넌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왜 굳이 네 거 내놔봐 이럴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보시면 15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3번 묻습니다. 이 3번을 과거에 이제 목회자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종류가 3가지다. 첫 번째가 에로스, 두 번째가 필로스, 세 번째가
아가페.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을까? 3-4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똑같이 3번을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는 이렇게 쭉 보면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의 서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가 날 다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보시면요. 그거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실패했죠. 언제 실패했죠? 예수님이 직접 잡히셨을 때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서운데. 베드로의 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도 가벼운 마음이었고요. 사실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가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말,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책임질 수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자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전설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달려 죽을 수 없다. 온전하게 달려 죽을 수 없다. 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으니까.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거꾸로 메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따라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좀 무거운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야, 나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줄 거야. 누구한테서 너희 두 부부에게서 내가 네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딴짓하잖아요. 하가를 데려다가 낳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자식이 없으니까 저기 늙은 종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자기 늙은 종한테 저 종을 내 후계 좀 삼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하질 않나?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올 거야. 그랬더니 피식 웃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잖아요. 왜 웃었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사라도 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왜?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 두 부부 사이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몸이거든요. 현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부딪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실패해요.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인가요?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실패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가서 죽이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조차도 그의 실패와 절망을 딛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고난 주간에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부활절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